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며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성육신의 의미, 성탄의 의미 이런 소리를 하려고 해요. 성탄 보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요한복음은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성탄 보도의 아마 전부일 거고,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아마 성탄 보도의 전부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상당한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생각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이 땅과 만났다, 하늘과 땅이 통합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해 아래 살 것이 없다. 어떤 교수님은 해 아래 살 것이 없다는 것을 읽으시면서 학문 하나 만들었어요. 에디톨로지, 편집학이라는 학문 하나 만들었어요. 정말 학문을 만드는 또 은사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 감리교 감독님 아들이신데 현 감독회장님 동생이시죠. 명지대 교수 하셨고요. 그래서 음악도 편집이고 똑같은 교향곡인데 지휘자에 따라서 심한 경우에 1분 이상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시간의 편집학이라는 거죠. 학자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지금 발표했다라고 말하지만 다 있던 것들을 조합하여 조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니 그것도 편집학이다. 이렇게 편집학이라는 학문을 만드셨어요. 저는 오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로 해석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숱한 기도의 제목들 해 아래 있는 거죠. 육신의 질병 해 아래 있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게 새로우세요? 아니,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요. 이제 그분이 역사적으로 계속 오시진 않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이미 그분의 오심으로 통합했다고 한다면 해 아래 새 것도 아닌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그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분명하잖아요. 신앙적으로 분명하잖아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 뭐 그렇게 믿는다고 갑자기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해석이 되는 거죠. 인간이 참 영적인 존재여서 자신이 당한 현실을 어찌됐든 해석하게 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 어떤 성공을 만나든 해 아래 새 것이 아닌 일들을 만났는데 하늘 위와 땅이 하나가 되는 이 성탄의 사건을 우리가 정말 의미적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해결된 것과 진배 없다라고 여기셔야 한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이 땅이 된 계절을 살아가요. 우리가 성탄의 계절은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그 기쁨의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이 왜 내 인생의 해답인 걸 이 사건 때문에 설명할 수 있다. 인간으로 오신 이 사건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고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을 통하여 발견한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제서야 드디어 이해가 된다. 오신 분, 오셨다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저 수평적으로 80년을 살고 죽어요. 90년을 살고 죽어요. 20년 살고 죽는 강아지의 인생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4배 더 살았다, 5배 더 살았다, 물리적인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수평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명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에요. 그 영광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 같이 보는 겁니다.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면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그 영광은 모두가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갈등도 사라지죠. 웬만큼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관계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늘과 땅의 갈등을 일거에 해결하신 분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데 너하고 나하고의 갈등 정도가 뭐가 문제냐? 우리는 인간끼리 하나가 되자는 건데 이 정도가 안 된다면 정말 하늘과 땅의 갈등을 해결하신 이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맞냐?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안 보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요. 그게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는 안 보면 그만이다의 정신이 없다고. 그런데 나에게 마음에 안 들게 한 그 어떤 사람에 관련해서는 안 만나면 그만이다. 없는 사람 취급하면 그만이다. 이런 복음, 자기 복음을 따라 살아가요. 정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왼수 같은 그 인간도 우리의 범주에 품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꿔 말하면 그럴 때 충만함이 오는 건데 우리는 나하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이런 까칠한 인간들 안 보고 살아가겠다라고 마음 먹어야 풍부해지는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는 충만을 경험하는 거고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육신적으로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도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만드는 이 일 속에서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이다. 돈 많으면 뭐예요? 충만하지 않아요. 돈이 충만한 거 꼭 일치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일치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치되는 물질적인 충만함, 풍부함 괜찮죠. 그런데 물질이 풍부해지니까 충만해지지 않더라. 여러분 이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던 그 어떤 시절이 참 충만했다.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차를 타고 그냥 막 청년들을 데리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어려웠던 시절 그때 우리가 더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충만이라는 게 반드시 물질적 능력과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전혀 연결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두 가지 면을 모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문과 소제목을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내면적인 갈등이라는 게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심리학은 이렇게 말하죠. 참사와 거짓자의 갈등이라고. 그거 어디 성경에 나와요? 물론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 내면적인 갈등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참사기와 거짓자의 갈등이 아니라 영에 속한 나와 육에 속한 나의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갈등은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만 존재하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어요. 육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안 돼요. 육을 입고 오시면 영으로만 존재하고 육은 옷처럼 그냥 걸쳤다 이렇게 돼서 이게 도세티즘, 가연설이 돼요.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영이 육으로 오신 거예요. 영과 육이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 안에 매우 통합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의 내면적인 갈등의 해답이라고 말하냐면 영과 육의 갈등이 인간의 갈등인데 영과 육을 동시에 지니면서도 완벽한 영적인 존재, 완벽한 육적인 존재의 삶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해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신앙하는 예수님이니까 해답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고민과 육적인 고민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그 갈등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조건 안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내면적인 갈등인데 이 갈등도 이미 주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해결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육적인 조건들은 금방 육을 갖고 있으니까 감지가 돼요. 어제 뭘 이것저것 먹었는데 얹혀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육이 감지를 해요. 영은요? 영은 죽어 넘어가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영적 상태에 관련해서는 아픈데 마태복음 25장에 따르면 헐 벗었는데 배고픈데 목마른데 병들었는데 옥에 갇혔는데 영이 그런데 우리는 감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요즘 내 영이 병들었다. 처방이 달라지고요. 내 영이 목마르다. 처방이 달라지고 배고프다. 처방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옥에 갇혔다. 처방이 달라져. 감지를 못해요. 매우 신앙생활이 육으로만 살아도 가능한 것처럼 착각들을 해요. 다시 예수님의 해답이다 라고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은 육을 지니고 살아가시면서도 본인의 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다 하셨고 그리고 영으로 해방시켜야 될 붙잡힌 영혼들이 있으면 풀어주셨고 병든 영혼들이 있으면 병만이 아니라 그를 온전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 말하면 가장 영적인 존재와 가장 인간적인 존재의 균형감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놓는 일을 사역 가운데 하시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러니 영이 육으로 오신 성탄의 의미는 성육신의 의미는 우리의 내면에 매우 복잡한 갈등들의 해답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냐 말이에요. 해답을 깔고 앉아가지고 해답이 없어 방황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같이 방황하고 같이 혼란해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해답이라고 말해야 돼요. 이런 거를 갈망한대요, 인간들이.
그래서 목사는 전국적으로 8만 명쯤 있대요. 무당은 80만 있대. 무당은. 근데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갔다가 교회를 떠난 20, 30대 젊은이들이 주로 뭐 사주, 타로, 뭐 운세,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냥 정답을 탁 이렇게 쥐어주니까. 근데 기독교가 정답이지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 근데 정답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정답이 뭔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들을 대하고, 정답도 모르는 그것들은 그냥 눈앞에 뭐 몇 가지의 통계학들을 가지고 말하도록 만들어서 혹세무민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말할 때 뭐 오른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까지 이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하늘나라와 연결되는 매우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삶으로 우리들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하늘이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늘이 땅으로 오신 이분이 다 해결한다.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고, 영이신 그분이 육으로 왔어요. 그래서 영육 간의 모든 갈등을 고민하고 있는 뭐 정신병, 뭐 마음의 뭐 불안, 미안한 말이지만 그거 전문가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해결됩니까? 완화되지. 완화되는 걸 해결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 모든 첨예한 갈등들 가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상담받으러 가야 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해결은 누가 하느냐? 영인 그분이 육으로 오신 그분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심리학에 휘둘리고 사회학에 휘둘리고 경제학에 휘둘리고 말씀을 우리가 안 믿으니까 딴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흔들지 않냐 그 말. 명확하게 성탄의 의미를 묵상합시다. 하늘이 땅으로 오셨다. 영이 육으로 오셨다. 이거잖아요. 내면의 갈등, 또 관계의 갈등을 다 해결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역사적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인류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지금을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늘나라의 시간인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호라가 카이로스예요. 지금 11시 35분 이건 크로노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예요. 호라예요. 그 호라를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 즐기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믿음 없는 자들의 삶이에요. 어차피 하늘나라 갈 우리 그 하늘나라의 시간을 지금으로 당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그 말. 과거의 갈등, 과거의 학대받음,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이 현재를 지배한다고 아주 우울하게 현재를 설명하죠. 심리학에서. 아닙니다. 과거의 학대 경험도 주님이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오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살아가도록 초청하셔서 지금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동안 해결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해답인데, 예배가 해답인데 어떻게 예배를 강요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강제합니까? 그래서 와서 예배해가지고 어떻게 충만함 가운데 갑니까? 못 가요, 그거는. 그렇게 100년을 예배드려도 예배가 주는 충만함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과거의 아픔도 있고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하늘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정말 주님께 집중한다라고 지금을 살다 보니까 과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미래도 전혀 무당처럼 확인시켜주지 않지만 불안하지 않은 오늘을 살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주님의 방법 아닙니까? 만약 이 지금을 가르치실 수 없다면 뭐하러 이 땅에 주님이 오십니까? 주님은 역사적으로 몇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갔던 시간을 경험했던 복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복됐을까요? 그런데 몰랐어요. 참 인간이 미련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지금 똑같은 땅을 같이 걷고 있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데 이 충만함을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다고요. 몰랐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주님이 다시 육신으로 오시진 않지만 내 속에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오셔서 우리의 지금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것이 과거의 성공, 거기에 붙들려도 문제가 생겨요. 과거의 실패, 거기에 붙들려도 문제가 생겨요. 미래의 불안, 여기에 붙들려도 문제가 생겨요.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예배할 때인 것을 알고 지금을 살아가는 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지금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무슨 여러분들의 영광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붙들리니까.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에 붙들리면 오늘을 충만하게 못 사니까. 미래가 너무 불행해 보여요. 그래도 오늘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다 집어치우고 이 모든 것들이 농축되어 들어와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지금을 살아가자.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로 오늘을 해석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으로만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진리로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지주의에 빠져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신비한데 그리고 매우 알 것을 분명히 아는데 통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예배당에 많이 못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그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충만한 지금을 살아가니까 충만한 지금을 계속 오늘도 살고 내일도 오늘로 또 살고 하다 보면 충만한 오늘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충만한 오늘을 살다가 주님이 나를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이 훈련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과 약속을 적어놓으면 그 약속 때문에 신경 쓰여서 잊어버릴까 봐 자꾸만 스케줄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컨디션을 조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과 약속을 해도 매일매일 그 약속 때문에 준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약속 때문에 오늘을 방만하게 살 수 없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삶의 능력들이 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영과 육이 만나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서만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늘과 땅이 만나고 영과 육이 만나서 정말 통합적인 분위기로 우리에게 충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올해에도 그랬지만 내년도에는 더욱더 강력하게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